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그린자매도 오늘 예배 함께 참석했네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시 방문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 중에 그 첫 번째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예전 이름은 터키였는데요,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이 튀르키예가 자리 잡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말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동쪽에 있는 대륙 아시아의 넓은 땅보다 이 상대적으로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작기 때문에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작은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로마 지역의 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의 내용이 이 7 교회에 전해지는 편지의 내용이란 말이죠. 특별히 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주의 중요한 도시였고, 특별히 금융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본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지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 정기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것이 또 이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는 종교, 정치, 재물, 스포츠, 이 모든 면에서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중요한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 에베소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톨리아 반도 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데,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면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셀축이라는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면서 이 소아시아 7 지역에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볼 때 이 밤모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죠. 때문에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 정서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에베소에 제일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 처음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모습이 희미해져 간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지독히 사랑했었는데, 처음에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었는데, 그 처음의 모습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모습은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던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 다 지금은 흐트러진 채 공동체를 이루고만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이요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책망하며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의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의 모습,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주르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에만 함께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풍성해짐을 느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얼굴만 보아도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이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터 흐트러지고 무뎌지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가? 왜 처음에 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온 이 행위라는 단어와 앞서 봤던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 간의 모든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또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말씀은 이어서 보는 말씀에 악한 자들과 이단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로마의 강력한 힘이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 가운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로마 황제를 거부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가, 아니면 정반대로 탄압과 핍박이 무서우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나가던가 하는 이 양당 간의 결정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내렸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결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적당히 형편에 맞게 황제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삶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독려하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런 모습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정도면 내가 잘 신앙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나의 삶,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괜찮은 신앙이지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세상과 타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조금만 타협하면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하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좋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고집하느냐고 말하면서 이 성도 간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손에 놓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더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앞에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지혜는 헛된 것이고, 적당한 요령과 적당한 편법을 가진 믿음의 모습을 두둔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경직된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까? 자유로우십시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되 밖에 나가서는 편하게 형편에 따라 신앙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거짓된 사상들과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의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그렇게 처음 열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께서 또 한 가지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주께서 아신다,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인내와 용기를 수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주변에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변에 복음의 삶을 위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뎌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견뎌냈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의 열심을 지금 누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2절과 3절에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고, 우리 신앙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인지라 서로 간에 칭찬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위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다 알고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를, 우리 믿음의 궤적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뜨거웠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었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열심히 충실히 고백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그 행위를 우리 주님은 모조리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행위를 잃지 말아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신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니 이 처음 행위를 갖고 이 처음 행위의 믿음의 궤적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이유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처음 그 사랑, 처음 믿음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 피차간의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여서 다음 그 행위, 그 처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와 수고로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열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처음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습관적으로 무덤덤하게 무뎌진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뜨겁게
예배하던 때가 있었는데, 뜨겁게 우리 서로가 사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그 수고와 인내, 그 열심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무미의 건조한 신앙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내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얼굴만 봐도 기쁘고 환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도대체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한때는 뜨거웠었지, 내가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 우리 모두가 한때는 즐겁게 신앙생활 했었지, 혹시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추억함을 들이밀며 우리 스스로를 안돈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열심히 있던 때가 있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칭찬하시는 동시에 여러분 분명한 책명의 말씀을 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믿음을 가져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여 그때의 모습을 가지라 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일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다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는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교회여야 하는데, 주의 권위와 능력, 그런 빛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만 모여있지 주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사람만 모여있지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람만 모여있지 주님과 단절된 교회라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그 믿음, 게으르지 않고 신앙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광이 깃든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기시게 되는 매우 불행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행위를, 그 믿음을,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처음 행위, 처음 믿음, 그 뜨거웠던 열심과 감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촛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산교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이유는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그래도 아직 너에게 이것이 남아있구나 라고 소망을 표현해내시죠.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소망의 불씨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 당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말씀을 묵상할 때 15절 말씀에 이 니골라 당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일을 스스로 자위하며 그것에 집착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자칭 거짓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일컬어 니골라 당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황제 숭배와 같은 이교적 행위를 적당하게, 그리고 기독교 진리와 혼합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밖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들도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까지 미혹하면서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교적 거짓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짓 사상과 복음으로 위장한 니골라 당의 사상과 같은 흐름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복음의 순전함으로 함께 신앙하기를 소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거짓 가르침, 그 가르침을 독려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적당한 세속적 타협으로 신앙의 모양만 가지려는 무리들, 이 모두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대상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그래서 저의 모난 부분이 많이 다듬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믿으십니까? 많이 다듬어졌습니다만 옛날보다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 캐나다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준호 집사님, 이준호 집사님, 그 정도 나이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엄청 강한 성향의 목회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에 거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설교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빠지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사정없이 주일 성수 잘하라고 막 설교한 거예요.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11조 생활 똑바로 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조금 이 모난 부분이 다듬어질 만한 그런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보면서 설교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제가 거침없이 설교할 때 제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거침없이 설교할 때 제 주장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무엇인지 가감없이 설교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자꾸 가릴 것이 많아지게 된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 혹시 이런 말 하면은 부담 갖지 않을까? 혹시 이런 설교하면 자기 말 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데 이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데 자꾸 마음을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더라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용기가 자꾸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자꾸 무뎌지고, 사람 마음, 성도들 마음 살피는 일에 자꾸 민감해져 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골라 당의 무리들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당시에 아마도 목숨을 걸고 신앙하기를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니골라 당도 처음 에베소 교회에 합류하고 등록할 때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신앙하기를 택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변질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없어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입술로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과 핑계의 변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면 우리도 같이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미워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처음 순전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예수님 말씀은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내 설교가 좀 강하지 않을까? 좀 너무 무겁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제게 위로의 말씀을 더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귀 있으시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처음 열심을, 처음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갖고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